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연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께서 이미 두 번 동안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공부를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우상의 사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우상의 사건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음, 현대 현대 진리와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다시 나머지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지만 한번 여기 주제 성경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 계속 나오면 이제 짐승의 표 666 이렇게 나오죠. 표 사람의 순위 그 수를 지혜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 숫자는 666이라고 얘기했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짐승의 우상과 관련한 것과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 세워지고 경배하게 하는 일이 꽉 차면 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늦은 빛 천사의 그 외침이 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음녀가 세상 왕들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음행할 때 그 음행하면서 연합할 때 그 늦은 빛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치는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음녀가 이제 그 왕들과 음행하러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짐승의 우상과 관련한 이 그림자, 모형, 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 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도 있고요. 지금 여기다 또 애들 안 했는데 열왕기상 왕상 10, 12장 1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을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그건 지금 여기 노트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더 첨가할 예정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세우죠.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가 열왕기상 12장에는 두 개를 세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금송아지 세우나요? 금송아지 네, 세우죠. 한 개 세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송아지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 괜찮아. 그죠? 짐승의 우상을 세워지는 것을 미리 말세에 있을 일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미 이제 두 시간 넘게 이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다 이제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속적 권력,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하고 짐승의 우상은 달라요. 이벤츄얼리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표랑 같은 것이지만 짐승의 우상은 교회가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교회를 자극해서 너네들 짐승의 우상 안 세우면 너네들 다 죽는다. 지금 악마의 세력이 너네들을 몰살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짐승의 우상을 세워. 하면서 부추기는 그 배경까지도 우리가 우리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가만히 편하고 먹고 살기 좋은데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것도 읽은 것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배도이고 지금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적 권세, 국가적 권력을 잡으면 어, 자신들은 겉으로는 이런 거 아시죠? 겉으로는 이런 말 하는데 뒤에는 심중에는 다른 뜻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도 만났고 국가의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봐왔고 어, 앞으로에서는 명분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속은 어, 딴 의지가 있다는 거,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이 망해가는 미국, 이 지금 타락해가는 미국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는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국가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뻔히 아는 걸 그냥 속으면 안 되죠. 교회가 세상 국가의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누구를 노릴 거예요? 누구를? 우리 예, SDA를 노릴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데는 사단의 기만이 엄청나다. 심지어 하늘에서 우리가 성경절을 읽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그런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일을 많이 하고 그 속이는 일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여태까지 해왔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 확실한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시험이 될 것입니다. 자, 충성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거 다 읽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이 중요한 부분, 종교적 인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전제적 권력 아래 양심의 자유를 짓밟을 것이라 그랬고, 투옥과 추방과 죽음이 그들의 명령을 반대한 자들 따른다. 이것을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일어날 것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언했어. 그러면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도 많이 보여드렸죠. 그 미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트럼프의 어깨에다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또 보여줄 뉴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주의가 올라오고 있다. 그거 메이저 뉴스에서 다 얘기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사진을 다 보여드렸죠.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프로젝트 2025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통령 프로젝트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트럼프가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암살 어, 돌아가실 뻔했죠. 그랬는데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거를 해서 뭐 이제 이렇게 균형의 추가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정부가 세워질 경우에 전례 없는 규모로 미국 연방 정부 그 페더럴 거버먼트의 그 행정부를 재편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어 짜놓은 그 책인데 900페이지 거의 1000페이지 가량의 책입니다. 거기 안에 그 안식일 휴식이라고 있다 그랬죠. 안식일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거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바스 레스트인데 그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일요일로 지정한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That day would default to Sunday 여기 분명히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주는 사람은 제외시켜준다고 또 적어놨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도 뭐하라? SDA도 연합해라. 이런 식으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미국에 뭐 몇만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십만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표니까요. 대통령 선거의 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예외 조항을 넣어줬다.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도 찬성 그들을 밀어달라고 넣어줬어요. 그런데 어, 이게 이 사람들이 뒤통수 치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이제 성경도 팔고 정치자금 모으려고 또 지난 시간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10개명법을 통과해서 2024년 6월 21일에 통과해서 루이지애나 좀 길어요 말이 루이지애나 그 주지사 거버너가 그 공립학교에서 10개명을 게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좋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 벤칼슨 박사, 재림교회, 우리 유명한 재림교회 박사님도 이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잘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공립학교에 10개명을 게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면서 이 당위성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 누구야? 56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미국의 3대 권력이죠. 세 번째 권력. 그 사람도 이제 미국이 정치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놓고 이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그러면 미국의 모든 국가 권력들이 어, 뭐 하냐면 다그 교회가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 다 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 났던데 이 벤카스는 부통령 후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젊은 39살의 그 사람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 공화당 컨벤션에서 그 대전당대회에서 벤카스는 떨어졌습니다. 예, 다행이라면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6일 날 나온 그 뉴스는 7월 6일이니까 지금 오늘 7월 15일이니까 열흘 전에 나온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SNS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프로젝트 2025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누가 그 프로젝트에 뒤에 있는지 모른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행운을 빌겠지만, 어, 그들을 모르고 그들의 말에 동의 안 하는데 왜 행운을 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I know nothing about Project 2025. I have no idea who's behind it. 이렇게 막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I wish them luck. 행운을 왜 빌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이제 진실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 뭐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흑인 여자가 유명인 연예인인가 봐요. 그 여자가 이제 상 받는 자리에서도 나와서 프로젝트 2025 이거는 게임이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심각한 거다라고 직접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프로젝트 2025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그 뉴스에 보면 프로젝트 2025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폭 확대하고 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해요. 트럼프 충성파로 교체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에 이 프로젝트 2025에 그거를 일으키는 완전히 공공연하게 이 사람들이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하는 그 재단이 있는데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케빈 로버츠 회장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 나라를 되찾는 과정에 있다. 인터뷰에서 미국을 되찾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2025를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좌파가 허용한다면 무혈혁명으로 지금 뭐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으로 좌파가 허용해 준다면 제2의 미국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아메리칸 레볼루션 세컨드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럼 첫 번째 미국의 그 혁명은 무엇이냐면 제가 짧은 지식으로 제가 말할 수 있다면 독립전쟁인 것 같아요.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처음 독립전쟁을 하면서 독립전쟁을 이기고 나서, 영국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미국이란 독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미국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세컨드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다. 미국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누가 그 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것도 모른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사실인가를 보시면 프로젝트 타임 매거진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타임 매거진 아시죠? 거기서 2024년 7월 6일자에서 프로젝트 2025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전직 트럼프예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행정부 고위 관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 밑에 있던 그 강요였단 말이에요. 고위 관리. 그것도 그냥 낮은 관리가 아니라 그 치프 오브 스태프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인사관리처장을 역임한 폴 댄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관리예산처 국장을 지낸 자꾸 러브래. 러스 보이트는 챕, 챕터 중 하나를 집필했습니다. 그 책의 900페이지 중에 한 챕터를 자기가 집필했는데 그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리예산처 국장을 지낸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장을 지낸 존 머켄티가 선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지금 그 프로젝트 2025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 행정부에 있던 고위 관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거짓에 가깝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별로 안 유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헤리티지 나 얼굴 써 있죠 여기 헤리티지 이 프로젝트 2025를 밀어붙이고 있는 케빈 로버츠라는 그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을 실어 올려줘. 그럼 잠깐만요. 네, 그 트럼프가 왜 관계 없다고 자기 고위 관리직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왜 그거를 자기하고는 관계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의 서명이 들어갔으니까 2025년은 내년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트럼프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것을 이제 미국의 그 반대파에서 약간 민주당 쪽에서 연일 뉴스를 프로젝트 2025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소상히 알려주면서 이런 일을 할 건데 트럼프에게 표를 주겠느냐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는 아니야 나 상관없어요 나 그런 거 몰랐어 거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커미티를 열어서 그 청문회 같은 걸 열어서 프로젝트 25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사람들한테 다 이제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거를 사회적 이슈로 떠올려서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공격하니까 트럼프는 나 그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는 부인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좌파 쪽에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그걸 공격하는 것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소리 같은데요. 네, 이게, 이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아까 우리 네, 여기에 보면, 네, 이, 무혈혁명으로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좌파가 허용한다면 무혈혁명으로 남을 네, 제2의 미국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허용 안 한다면 네. 이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각오가 대단하다. 그거는 알겠어요. 각오가 대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까먹고 제가 잊어서 얘기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 그 그러니까요. 체계에 의하면 그럼 예. 해고를 원래 대통령이 권한이 해고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네, 네, 그런데 네. 어떻게 해고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제가 찾아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고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라는 직책이 있다면 시장이라는 직책이 있다면 시장이라는 직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마에서 이교 로마 황제 체제에서 교황 로마로 이렇게 기독교 로마로 변천할 때도요. 그런 하이어알키 로마 그 정부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게 지금 그거를 제가 자료는 지금 바로 떠올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예언 연구할 때 그 목사님들 말씀하신 그 자료를 봤었는데 한 10년 년 전에 로마의 로마 황제 체제가 있었잖아요. 로마는 처음부터 교황 로마가 아니었잖아요. 로마의 그 황제 체제의 그 정부의 조직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따다다다닥 있어요. 황제 밑에 누가 있고 누가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로마 기독교 로마 교황이 로마를 다스리는 정부 체제로 바뀔 때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똑같은 거를 이름만 바꿔서 다 쌍둥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는 것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책 자체를 없애버린 다음에 그 직책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지금요 그 레저메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를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 다 대체시키려고 야 너네들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독교인들 빨리 레즈메를 보내라. 이력서를 보내. 그러니까 왜냐하면 5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하여튼 모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체계를 레저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필인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트럼프 전 정부에는 왜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정부의 그 관료들이 우리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거를 바꿀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레저메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 좋은 정부의 고위 관리직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열심을 내서 지금 그 이력서를 내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예, 뭐 과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자리를 채울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어때요? 당연히 연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가려 그러겠고 또 열정도 있겠죠. 헤롯 당원처럼 열정도 있어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돼 하는 심정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이제 다 지금 신청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 이력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 나라를 저거 하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다 읽은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 나가는 타락의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일요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하이픈이 있는 거예요.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도덕적 개혁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금주 운동이 병행해서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가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유익,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쟁투 587, 이 대쟁투 책은 1910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원래 1888년에 원래 첫 판이 나왔는데 1910년에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4년, 120년 전의 책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마치 군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맹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트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자, 개신교도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법을 만들도록 요구할 것인데 그 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을 자처하는 제 사람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원칙들이 국가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1897년에 쓴 거예요. 이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빠르게 이어집니다. 빠르게. 여러분 이제 그거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배도가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는 반복되니까 과거에 이 로마의 황제 컨스탄티누스가 있어요. 컨스탄틴이 황제가 서기 321년에 서기 300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을 내려요. 일요일 휴업.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만 빼고 이날에 신성한 태양의 날에 쉬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게 강제성은 아니었어요. 근데 황제가 말하니까 다 지켜야 되겠죠. 그랬는데 이게 대쟁투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321년에 내렸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뭐 니케아 종교회의, 뭐 라우디게아 종교회의 이런 종교회의를 통해서 점점 일요일을 신성하게 높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배도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국가적인 배도가 뭐가 따른다고? 국가적인 파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이란 거 아실 거예요.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칠재앙 다 있죠. 거기에서 일곱 나팔이라는 것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요. 서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이 민족의 침입으로. 그래서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나라가 소로마가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배도는 뭐가 따른다고요?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나팔이 첫째 나팔이 어 시작된 해가 서기 395년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요일 신선성을 높이면서 더 나가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첫 번째 나팔. 그리고 이 이후로 계속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하면서 소로마가 망했어요. 476년에, AD 47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포인도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반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폐할 때는 국가적인 배도할 때는 반드시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진다. 그것이 그 제약의 전이 차는 것이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국가 다, 그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일요일 법령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국가적인 파멸을 자초하는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에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경고해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경고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시대 소망에 나와 있는데 시대 소망에서도 이 종교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 증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계에는 그들이 믿는 대로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주권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미국에 수만 명이 있죠? 수십만 명? 아니면 수백만 명?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 세상의 나라의 치리자, 즉 법정과 병영, 국회, 궁정, 시장의 치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이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왕국의 율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대권을 받아서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너무 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야망 있는 사람은 너무 즐거워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대권을 받아서 집행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그 신나겠어요. 그 집행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지금 교황이잖아요. 그 사람의 직책이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이 아닙니까? 대리한다고요. 신성한 대권을. 그래서 지금 교황과 똑같은 일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와 같은 왕국의 건설이 그리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었대요. 그럼 유대인들을 뭘 세우기 원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죠? 짐승의 우상을 유대인들이 세워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좀 그런 욕심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폴리티컬 피겨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어나서 아주 카리스마 있게 말 타고 일어나서 막 딱딱딱딱 말 타고 달리면서 칼을 들고 나를 따라 그러면 막 우르르 따라가서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독립한 다음에 그, 그 메시아 밑에서 그 아부하면서 좋은 직책을 얻어서 자기네들도 확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력을 얻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께서는 뭐 그런 세속적인 권력 무슨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거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막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통치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현대에도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들이 하나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현세적인 왕국을 자진해서 세우고 그들을 당신의 뜻의 해설자와 능력의 대행자로 삼으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결심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우린 죽여야 돼. 우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저 사람은 예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들이는 사단의 그 함정, 사단의 뭐죠?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진정한 해방자이신데, 구세주이신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두는 아니죠. 전부 100%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이유로 해서 거절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 보좌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지는 몰라도 다 우리가 100%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보좌에 왜 앉지 않으셨지? 라고 100% 이해하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도고 진리의 길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반복되는 거 그때도 있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사시던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도처에서 토색과 편협과 잔인한 압제 등의 악패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여기 조금 생략했습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 하셨다. 예수님께서 멀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될지라도 그분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이 이 기독교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기독교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실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지만 지금 현세적 인 나라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이어. 오병이어.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수천 명,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이 세상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아가 있다니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하면서 너무 이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흥분됐어요. 그래서 야, 왕을 세우려면 이 사람밖에 세울 사람이 없다. 지금 현재 왕도 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다. 라고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아 그래 너네가 인정해주니 다 나를 믿어라. 왕자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더 진리를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더 그죠? 그렇잖아요. 더 쉽게 잘 돼요. 더 잘 모여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등극한 바리새인도 그러시네.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를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 모여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너 바리새인 저 박사들 그 신학 박사들 다 모여. 당신들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의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당신들을 다 법관으로 만들고 통치자를 만들어 줄게 내 밑에. 그럼 다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짐승의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시대의 소망 383, 385페이지를 보시면 백성들이 당신을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에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뭐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영어로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왜 터닝 포인트인지 잘 보세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지금 다 광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5천 명 다 먹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렇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광적으로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옷 만지기도 어려웠잖아요. 그 정도로 막 달려들어가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 예수님의 그 사역에 터닝 포인트가 왔다. 중요하죠.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뭐로 바뀌어요? 증오로 바뀌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와, 예수님, 와, 왕입니다. 뭐, 호산나 하를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딱 왔다는 거예요. 사랑을 증오로 찬송은 뭐요?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분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저희가 목격했던 이적을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뭘 줘야 돼요?
재물을. 재물을 줘야 돼요. 주고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뭘 줘야 돼요? 능력과 영예를 또 줘야 돼. 영예. 장관, 무슨 관 뭐 있잖아요.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였다. 그래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우리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를 사용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건강과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셔. 아,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 각자 개인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모양에 맞지 않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복골 다 받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됩니다.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고요.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왕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장관을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실망을 하고 뭘 버린다고요? 진짜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세요. 제자들의 큰 시험.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시대의 소망 391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당신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예수님이요. 12제자들의 품성을 아셨으며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선언을 하셨다. 그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본성,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성에 참여하여 그분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간직한 무엇을요? 야심을. 힘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오! 지금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다시 말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는 이 사건은 시험인데, 하나님의 제자들에게서 시험인데, 이것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품성의 시험, 품성의 시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을 다루면서 우리 지금 성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얘기해 드리면 이때요 제자들이요 가장 흥분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5천 명을 먹이셨어. 그리고 인기가 지지율이 100%야 100%. 지지율이 100%야.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그 레벨이에요. 그래서 빵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아주 신나게.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베드로예요. 내가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수제자예요. 하면서 얼마나 빵을 나눠줄 때 그냥 에너지가 넘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려고 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그 흥분 상태가 막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최고 결정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막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유다도요.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판 유다도요. 모아놓고 야 기회가 왔어. 야 지지율이 100%야 100%. 90%가 넘어. 지금 왕으로 가면 돼. 우리 지금 다 지금 장관하는 거야. 이스라엘 장관하는 거야. 야 막 서로 막 지금 신났어요. 지금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로또 아시죠? 라러리 맞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복권 맞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야 너희들 배 타고 절로 건너가. 배 타고 건너가. 그때요, 여기 그 시대소망에 보시면 여기 기록 안 해놨는데, 여기 안 따왔는데, 인용 안 했는데,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장이에요. 그 시대소망에. 갈릴리에서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으로, 사건으로 보면 위기가 없는데, 위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주님 하고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장 따르기 싫어했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큰 시험이기 때문에 품성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라고 주장한 자들의 무엇을 아셨다고요? 품성을 아셨기 때문에 근데 그 품성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들이 간직한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너 예수님 너 나를 왜 믿어? 예수 막 베드로 이렇게 멋지게 말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엄청난 그 아첨을 하잖아요. 근데 진리죠. 그게 진리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너네 나를 왜 믿니? 너 나 왜 쫓아다니니? 묻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야고보와 그 요한을 하나님이 나 보좌에 오르실 때 하나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큰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약간 세속적인 야심을 가지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 순수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라. 왕 세우라는데 너 빨리 건너가. 나는 산으로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은 너무나 어떻게 했대요? 시험이? 시험이 어때요? 그 시험은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 예, 당시에 그 예, 제자들이. 여기 글자 보이시죠?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이게 품성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냐 안 하냐인데 어떻게 단순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마치 부자 법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 시험이 너무나 컸던 건데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이 컸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싫어. 순종하기 너무 싫어. 그런데 다행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그, 예, 그 우리 선교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쳐 갔는데 예, 그 극치에 달한 그 야심을 예, 순간적으로 억제하기는 음, 진짜 컸겠네요. 네. 그 심정을 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한번 나한테 비교를 해보네요, 내가. 어? 근데 이제 이, 우리는 이제 어떤 세속성의 아심이 없는데 이런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그러면서 그 능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아마 서로 예수님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다니실 거예요.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예수님 다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수제자, 내가 수제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를 아시겠죠? 예, 예.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만 하시는 진리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니까 메시한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딱 붙어 다니겠어요. 완전 예수님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냥 딱 붙어서 다녔겠죠. 그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옆에서 그걸 그분이 하신 일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의 열정은 어떻게 해요? 식어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깨달은 거, 잘못 깨달은 거. 또한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연결돼서 맺는다 하여도 지상에서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야, 예수님 따라다녀도 자리가 안 생긴대.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런지 아시겠죠?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와!
메시아 맞아 맞아 하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자아희생의 생애에 예수님의 자아희생의 모본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에 그분을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갈망하지 않았다.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는 마음의 어떤 애통하는 자들, 아, 왜 불러? 예. 아, 애통하는 자들 있죠,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자, 예수님을 왜 버리는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6절에 이렇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666 아시죠? 666. 로마서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66, 이게 우연일까, 우연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다시는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메시아를 버렸어요. 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는 함께 예수님과 다니지 않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인생의 갈릴리에서 위기였고 예수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르는 거예요. 666, 6장 66절. 여러분 성경 좀 찾아 읽어보세요. 끝나고 진짜 이 말씀이 써 있는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여기서 갈려지네요. 예, 여기서. 예, 예. 여기서 그리고 갈림길이 떠나요. 갈릴리가 갈림길이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자꾸 부추기니까 이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게 하려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얘기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갖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하세요. 6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시군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찌 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겠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식인종이 되라고? 저 사람이 이거구만. 예? 미친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면서 막 의심이 막 팍팍 무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 말씀해 버리십니다. 막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 네. 진리인데 이 예수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문자적인 의미로 말은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영적인 그죠? 영적인 의미로 영에 속한 것은 영으로 분별한 것을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영적인 의미,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가 어떻게 살을 줘서 우리가 살을 씹어먹겠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 틀림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뭐 메시아 될 것도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떠나가야 되겠다. 싹 두부 딱 자른 다음에 딱 던지듯이 그냥 다 날아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굉장히 그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거기서 666, 예?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떠나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도 모르고 떠나갔어요. 그게 섬찟한 거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뭔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것 같은데, 뭐, 권력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이고 야망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의 우상 자체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사단의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지도자가 돼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지상에서. 그래서 신성의 대권을 사용하는. 그래서 교환권과 쌍둥이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말하는 미혹이에요. 미혹. 사단이 무엇으로 미혹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 그들의 이기적인 야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큰 시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런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대로 미국에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까지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 통해서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많습니다. 짐승의 우상에 관한 구약 성경에 예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죄송합니다. 높이가 60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사람들이요. 너비가 6규빗인데 여기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6이라는 거래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66 이게 막 나왔죠. 666 뭔가 무서운 숫자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힌트를 준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러면 금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제가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없으니까 만들었는데 이 금 신상을 왜 세웠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무슨 야심으로 세운 거겠지. 네, 맞습니다. 야심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서 3장이잖아요. 네,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껐죠. 꿨죠. 그 꿈에는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아니요, 머리만. 예, 머리만 금이죠. 그래서 머리가 네, 자기 느부갓네살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다니엘이. 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자기네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라는 영원하지 것을. 못한다. 예, 영원하지 예, 못한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들은 얘기예요, 소식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그 말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사실상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무너질 거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겠죠.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러면 근데 느부갓네살 왕 당시는 안 무너지고 이제 벨사살 왕 때 그때 무너지는데 그때 막 포도주를 마시죠. 왕의 그 음, 하나님의 성소 그 지명을. 성소의 기명을 가져와서 그 그릇에다가 그 그 바벨론산 포도주잖아요. 음, 그잖아요. 그 와인이 바벨론산 와인이에요. 그것을 붓고 그걸 마셔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약의 잔이 찼잖아요. 제약의 음, 잔이 찼잖아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부어 마시니까. 그죠? 세천사 음, 기별과 이게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온갖 그 하나님의 그 뭐 온갖 그 더러운 그것을 다 섞어서 그 잔에 뭐 포도주를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왕들에게. 그래서 그 나라가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 건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이 끝에 신상의 끝에 돌나라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걸 거부한 거죠. 음, 맞죠? 그래서 그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텐데 그것은 너희의 죄악을 도말함으로 너희 죄악을 용서하고 도말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하는데 그 나라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 나라를 뭐 했어요? 거부했죠. 그래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표는 뭐예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영원하다. 영원하라. 영원하다. 예, 영원하라.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은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게 짐승이 이거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7장에 가보시면 똑같은 걸 예언을 사자, 곰, 표범, 그죠? 이런 다 짐승이죠? 그래서 음, 이거 짐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머리는 바벨론 사자, 뭐 가슴은 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신상이 짐승의 또 하나의 짐승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음, 역사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반드시 이런 어떤 종교적 대회를 열어요. 큰 회의, 대회를 열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바벨론 음악을 틉니다. 음악.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악마 이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개의 악기 이름이 나왔죠?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매우 유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적을 행하면서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도 내가 금신상을 세웠으니까 거기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풀무불에 넣어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듣자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발동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시죠. 여기에서 마지막 때도 우리를 참소해 주실 고마우신 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를 감히 우리 지금 조용히 가만히 지금 그 일요일 법령 내렸을 때 우리 그거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를 고소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참소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우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때문에 발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무 우리를 고소하는 분들을 너무 이제 마음적으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맙게 여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저 이제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자, 분노하죠.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하고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이런 악기가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협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에 걸리신다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신다면 우리를 고소한 자가 엄청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탓하시겠어요? 예? 예? 우리를 막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지금 그 이걸 알고 사람들을 나니까 모르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그 사람들을 우리를 꼰지르고 이게
저 넘겨준 사람들을 미워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전도회 하려고 바벨론은 전도회 하려고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각 언어 방언들이 족하는 사람들을 백성과 나라들을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잘 시켜가지고 잘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소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딱 세 명이 나온 것도 신기하죠, 그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하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풀무불 안에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죠. 야, 다 모아놓고 사실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려고 하려고 모아놓은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야, 이 사드락과 메상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배할지니라 하면서 바꿨어요. 설교 주제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각 나라와 언어와 방언과 거기 족속들을 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두라 평지에 갔다 온 얘기를 해줄게 빨리 앉아봐 하면서 그들 스스로 다 쫙 퍼져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일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다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더라는 그 전도 그 사업이 온 세상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온 사방에 다 다니면서 세계 모든 인구의 사람들을 다 전도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회를 여실 것이다. 전도회를 여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다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 사는 곳으로 가서 다 세상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하나님이 진짜 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굉장히 말씀을 들고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네, 이 이미 그렇게 될 줄을 알고 대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상당히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마 다니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알고 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야 막 일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담대한 믿음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이렇게 세울 때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66규빗이 얼만큼이냐면요. 이게 1규빗이 요만큼입니다. 1규빗이 여기 손가락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인데 이게 66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30m 정도 되겠죠. 높이가 30m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거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어요? 금으로? 금을 뭐 덮어 씌우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 30m 되는 그 금신상을 하루아침에 못 세웁니다. 그런데 금신상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이 공사하는 거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바빌론 제국의 모든 그 금이 모여서 글로 가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관리였잖아요. 그러면서 네. 저거 세운 다음에 저거 뭐 하려고 그럴까? 이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옛날에 다
이 그 고대의 종교는 다 어디에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절하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예배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금신 세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야 저거 세운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지? 라고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이 크게 30m 정도 세워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킬 그 마음의 준비와 그 뭐죠? 죽을 준비, 그죠? 충성스럽게 서야겠다는 다짐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앞에도 지금 짐승의 우상이 교회가 국가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신상, 이 금신상이 우리 앞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예요? 지금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 앞에다가 이제 절하를 하고 시키겠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돼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게. 그래서 우리가 절하게 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절하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 우리를 딱 넘겨주겠다. 고마우신 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을 믿고 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자, 이 풀무불은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그런 찌꺼기를 태우기 위해서 풀무불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완전히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정결. 이런 풀무불이 없으면, 이 인생의 풀무불이 없으면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들 풀무불이 좀 필요하겠다.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세속적인 찌꺼기를 태우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풀무불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나를 믿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의 품성을 정결케 하시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환란에 관한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빛을 더욱더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는 구약의 성경절이 당연하게도 다니엘서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할 때는 구약에서 일어난 성경 역사에 관해 잘 알고 그 주어진 빛에 연결하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세의 예언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에서 그림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선지자왕 512페이지에 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정국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들은 시련의 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허락을 기억하였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타지도 아니할 것이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목숨에 달려 있는데도 굳건히 선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온 세상에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다. 자, 시련의 때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로치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절하라 그랬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을 때 그런 강제가 있을 때 우리가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무불에 안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알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하면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겠고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떤 일이야 하면서 놀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 살아계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지만 우리가 만약에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면 일요일 날 예,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멘. 예, 여기 보면 선지자왕 512페이지 히브리인 청년들이 두라 평지에서 겪은 경험에서 배워야 할 중대한 레슨이 있다. 교훈이 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이거죠.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완전히 100% 신뢰하고 매달려야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비록 죽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수천만 수백만 수천만의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목숨을 어 영생을 얻을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충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바벨론 교회 안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모르죠. 저는 얼만큼 있는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역사가 반복된다 그랬죠.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14만 4천이요.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내릴 때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께 매달림으로써 우리 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의 도말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고 또 이 우리가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